지난 시간 하나님의 그 선하신 계획과 그 일하심과 그 모든 결과를 신뢰하는 자가 온유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잘 알기 때문에 자신에게 혹 억울하거나 아픈 일이 닥쳐도, 또 상처를 받거나 또 손해를 입게 되더라도 인내하고 잠잠할 수 있다, 이렇게 이런 말씀을 함께 나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의의를 나타내시고 그 백성의 그 모든 억울함들을 신원하실 것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서로를 향해서, 이 세상은 늘 서로를 향해서 대단히 경쟁적으로 아주 투쟁적입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온유한 자로 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고 대단한 믿음과 용기가 요구됩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온유한 자로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책임지신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었는데, 이 온유해서는 이렇게 생존할 수 없는 이 세상에서 온유하게 살아도 결코 죽지 않는다, 이것이 성도에게 있어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뜻과 그 행하신 것을 바라보며, 그러면 모든 일에 대하여서 잠잠하고 그대로 있으면 되는가? 마치 어떤 분들은 생각할 때 그럴 수 있죠.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하나님이 모르시니까 그냥 있으면 되지 않겠는가, 이런 말인가? 세상에서 행해지는 온갖 불의한 일들 앞에서 자기 자신을 포함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온갖 세상의 불의함 앞에서 온유하며 그 모든 일을 그저 관조적으로 바라볼 것인가?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되다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먼저 그 줄이다, 목마르다라는 어떤 단어를 먼저 살펴보면, 이 줄이다와 목마르다는 말은 대단히 적극적인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좀 직역을 하면 의를 궁주려 하고 그 의를 막 목말라 하는 그러한 자, 그러한 상태, 그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 의에 대해서 대단히 적극적으로 갈급해하고 사모하는 것, 그러한 사람을 지금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시편 42편에 나오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마치 열심히 그 의를 찾고 추구하는 것, 그런 상태, 그것을 가리키는 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의에 대하여서 이야기하기 앞서서 전제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의로우시다. 다 동의하시죠? 이 말은요, 맞아요, 하나님은 의롭습니다, 이렇게 다 동의하시는 듯 하지만 실제로 조금만 더 안으로 들어가 보면 약간 머뭇거리는 분들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모든 의도, 그 계획하심, 그리고 그 일을 행하시는 것과 그 모든 결과가 의로우시다, 이런 뜻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마음대로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의 의로움을 믿느냐,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눈으로 봤을 때 왜 우리에게 이런 불의한 것으로 인하여 고통이 있고, 혹은 왜 우리가 아파해야 하며 고통을 당해야 하고 억울해야 하는가,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는데 하나님은 의로우시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 말은 당하는 편에 있어서는 이 대단한 인내와 기다림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늘 우리의 어떤 입장에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환경과 처지에서 하나님을 늘 생각합니다. 그래서 왜 우리는 아픈가 이해 못할 때가 있어요. 제가 한 번은 우리 경서가 입원했을 때 찾아가서 기도했습니다.
기도의 시작부터 하나님 낫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경서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왜 아픈지 잘 모릅니다. 우리는 왜 아픈지 잘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압니다. 지나고 나서 깨달을 때도 있고요, 못 깨달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믿는 자는 끝까지 그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이요, 어떻게 나타나냐면, 의롭다 그러면 정의롭고 올바르고 이렇게 고든 것이잖아요. 근데 그 생각을 하십시오. 우리를 포함한 세상이 불의하다는 사실. 하나님이 의를 발현하시면 살아남을 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의는 어떻게 드러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났습니다. 긍휼과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 잘 아는 교리적 내용들이죠. 하나님께서 그의 의를 만족시키시기 위해서 대속의 제물이 필요하죠. 화목의 제물.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의 제물로 삼으시고 그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로 불의한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셨다는 겁니다. 그 과정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의를 세우시고 이루시는 방식. 의하면 우리는 떠오르는 것이 심판일진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의로우심을 예수 그리스도 그 독생자를 통해 나타내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긍휼과 사랑으로 나타났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은 원래 하나님에 대하여서 늘 적대적입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에 언제나 그래왔습니다. 늘 하나님과 반대로 나아가며 하나님에 대하여 반역적이고, 그리고 늘 자기중심적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의라는 것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래도 참으로 다행인 것은 인간들 안에 어떤 그 하나님의 의의 흔적들이 조금씩 남아있어서 법을 통해서 혹은 어떤 제도들을 통해서 어떤 기본적인 의를 유지하려고 하는 그 노력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잘 기능하면 이 독일 사회처럼 안정적인 사회가 될 수 있고 그나마 덜 억울함을 당하는 사회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요, 생각보다 그렇게 고상하지가 않습니다. 조금만 틈을 주면 언제나 사람은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가지려 하고 빼앗으려고 하고, 그죠? 우리는 이제 선진국에 사시는 많은 분들은 아프리카의 나라들이나 자기보다 못한 어떤 개발도상국의 나라들을 보면 이해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하지만 이곳에 사는 사람이 그곳에 사는 사람보다 더 의로워서 우리가 더 나은 어떤 상황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모두가 악합니다. 이러한 어떤 제도나 어떤 사회적인 어떤 질서, 법적인 질서들이 무너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안쓰럽게 생각하고 안타깝게 생각하는 그 사회와 별반 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예수 안에서 새롭게 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를 잘 알아서 그 의가 잘 세워지고 유지될 수 있도록 힘써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그 일에 기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모두에게 잘 미칠 수 있도록 나만 생각하고 살면 안 되고 내 이웃과 함께 더불어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항상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참 저야말로 저도 굉장히 보수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이지만 가끔 우리를 생각할 때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뭐냐면 신앙의 보수성을 지키다 보니까 굉장히 이렇게 경직되어 가요, 사람들이요.
그래서 조금만 나와 일치하지 않으면 잘라버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의의라 생각하는 것이죠. 신앙의 어떤 순수성을 지키는 것, 어떤 그 성경적 신앙을 잘 따라 신앙하려고 하는 태도들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시련은 항상 관용하고 사랑하고 기다려주는 어떤 그런 태도들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기르실 때 보십시오. 그죠? 열심을 다해서 막 하시지 않습니다. 끝까지 예수님께서 참으십니다. 제자들을 열심히 길러놨더니 마지막에 하는 게 뭐예요? 배신하는 거예요. 배신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끝까지도 참으시고 다시 그 자리를 베드로를 세우시는 겁니다. 하늘의 방식, 그것이 하늘의 방식이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꼭 내가 여기서 한 발 물러서서 우리의 가치와 기준들이 무너지면 모두가 무너질 것 같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본론에서 좀 벗어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세상이 그처럼 언제나 불안정하고 또 불안합니다. 인간의 그런 자기중심적인 어떤 욕심에 가득한 그 본성, 그죠? 그것은 의의를 무너뜨리는데 아주 대단히 막강한 것입니다. 잠시만 한눈 팔고 조금만 틈을 보이면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불의한 인간과 인간 세상에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된다는 것은 곧 심판을 의미합니다. 불의한 존재에게 있어서 의의 제시는 곧 심판인 것이죠.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차별 없는 하나님의 의로서 은혜와 긍휼이라는 그런 방식을 통해 우리 가운데 드러났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한번 그 시편 103편의 말씀을 제가 소개해 보겠습니다. 시편 103편 6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압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판단하시는도다. 그 행위를 모세에게, 그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여호와는 의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시니 풍성하시도다. 항상 경책치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시리로다. 하나님께서 의로운 일을 행하시는데 어떻게 하십니까? 모든 억눌린 자를 위하여 판단하신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의의 실현 방식을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가를 따라서 우리를 판단하지 아니하시고 처치하지 아니하신다. 왜요? 하나님 우리를 너무 잘 아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불의함을, 우리가 진토라는 것을, 우리의 체질이 어떠한지를 하나님이 잘 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은혜와 긍휼로서 드러난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두렵게 하거나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서 마치 그 이해관계를 가지고 우리를 막 압박하시려고 나타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셔서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한 분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아버지가 그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그의 백성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가 아무리 못나게 굴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한다 해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고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지 하나님이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의에 대한 말씀은 또한 로마서 3장에도 등장합니다. 로마서 3장 21절로 25절, 26절의 말씀을 보시면 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기서 보면 구원을 온통 하나님의 의라 이렇게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를 받았던 그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죄인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화목의 제물로 제공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용서하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은혜를 베풀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의를 드러내십니다. 우리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의를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란 율법과 같이 판단하고 심판하고 어떤 커트라인을 세워서 선을 긋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앞서 살핀 시편 103편의 그런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의 죄대로 갚지 않으신다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경외하는 우리를 참으시고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체질이 어떠한지를 너무도 잘 아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의로우신 성품을 통해 나타나는 그분의 의를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을 닮고 싶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고 그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가치를 지니는지 그것을 잘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먹는 것, 마시는 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고 남보다 단지 뛰어나다는 그 사실 가지고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그보다 훨씬 더 영광스러운 가치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그 의에 목말라 하고 주려 하는 그러한 자들입니다. 긍휼과 자비와 배려와 관양과 속 깊음 그러한 것들로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성품의 고급함 그것에 우리가 목말라하고 주려해야 한다는 사실, 그 사실을 확인하시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복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 배부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그냥 자연적으로 배부르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에 채워지는 것, 하나님에 의해서 만족하게 되어지는 것, 이런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저 그냥 자연스러운 것, 아니면 내가 채우는 것,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채워지는 것, 수동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의를 위해 노력하고 투쟁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오히려 손해를 당하거나 또 핍박을 당할 때가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만족스러운 것으로 채워주신다. 이렇게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궁극적으로 만족을 얻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의로우신 성품을 아는 자, 율법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차별 없는 하나님의 의로 인해 구원에 이른 자들은 만족이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도 하나님 앞에 덜 받은 자가 없고 손해보는 자리에 있는 자가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는 감사와 찬송과 책임있는 그 신자로서의 분발과 노력과 그리고 그것을 우리 스스로 체득하는 그런 감사가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공평하신 하나님에 대하여서 사람들은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의로우시다, 공평하시다. 그럴 때 보통 어떤 차원에서 얘기를 주로 많이 그 예를 드냐면 내가 뭘 덜 가졌거나 더 가졌거나 다른 사람에 비해서 혹은 다른 사람이 또 나에 비해서 더 가졌거나 덜 가졌거나 뭐 하여튼 그런 차원에서 항상 비교를 하는 경우가 있죠. 예를 들면 저는 얼굴이 못생겼는데 돈이 많아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 뭐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뭐 이런 얘기 막 갖다 막 붙이잖아요. 그죠?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공부를 잘하는데 또 키가 작아요. 뭐 이러면 뭐 그렇게 막 갖다 붙이죠. 항상 소유나 어떤 존재 이런 걸 가지고 공평하심을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의가 어떠한 방식으로 채워지고 시연되는가 그것을 아는 사람은 그 비유를 쓸 때 좀 다른 차원에서 써야 됩니다. 예를 들면 나의 넉넉함으로 형제의 부족함을 채울 수 있을 때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거꾸로 형제의 넉넉함으로 나의 부족을 채울 수 있을 때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의를 이 땅 가운데 실현하시는 방식은 하늘에서 뭐 먹을 것을 탁 던지셔서 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런 방식으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가 그 하나님의 의를 실현하는 자로서 부름받고 쓰임받고 있다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책임이 상당히 큰 겁니다. 실상 할 수 있는 능력은 적지만 하지만 그 상징적인 의미와 그 내용의 가치면에 있어서 대단히 큰 겁니다. 온통 불공평하고 불의한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를 알고 살며 그 의를 실현하며 사는 자로 있다는 것. 그 대단한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우리 대단히 뭐 큰 거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의외로도 할 수 있는 것이 많습니다. 옳고 그름을 판단할 능력들이 또 형제와 자신의 처지를 판단할 능력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새 피조물로서 갖게 된 그 하나님의 형상, 그 회복한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다면 그것들이 내 가정 속에서 혹은 내가 속한 직장에서 내가 속한 이 사회 가운데에 그것들이 기능할 수 있도록 잘 사용하셔야 합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지만 더 이상 떠오르는 예가 없습니다. 오늘 마태복음에 보시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의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나아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그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최고의 그 의로운 자들이었죠. 본인들의 기준에 의하면 철저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방 사회에 이게 혼합되지 않고 신앙을 지켜 살던 그 바리새인들이 성경적인 입장, 복음적인 입장에서 문제가 많지만 이스라엘 민족주의자들의 입장에서는 상당한 사람들입니다. 애국하는 사람들이고, 그죠? 그리고 철저하게 율법을 따라 살던 사람들이고, 삶 전체를 율법에 끼워 맞춰 사는, 그죠? 얼마나 불편하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간의 마음을 담지 못하고 그냥 껍데기만 남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부로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얘기하시기를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나아야 한다. 너희의 의가 그보다 나아야 한다 얘기하십니다. 어떤 차원에서 그렇겠습니까? 마태복음의 그 이후의 문맥을 보시면 바리새인들이 했던 일들이 뭐냐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구제하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큰 소리로 기도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의의 수준은 거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실현한다고 하지만 그 의의 실질적인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냥 자기 중심적인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의는 그것을 넘어서는 의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적인 참된 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것 같은 그 희생과 사랑과 긍휼이 넘치는, 나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형제와 이웃을 생각하는 그런 차원에서의 나타나는 경건과 의. 여러분들, 우리는 이렇게 공급한 가치로 부름받고 있습니다. 참 질그릇에 보화를 담았다 하는 비유가 참으로 적절한 것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말씀들이 또한 우리의 어떤 그 남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서 왜 그렇게 살지 못하느냐 이렇게 남을 타박하는 방식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자신을 비추는 거울과 자아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형제와 이웃을 향하여서는 넉넉하고 관용을 가지고 참고 참 교회 안에서 이루는 일들은 어찌 보면 우리가 가장 동의한 바이기 때문에 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또한 이러한 우리의 어떤 의에 대한 하나님의 의에 대한 이해가 어떤 사회적인 차원에서 조명되고 또 그것이 실현된다고 생각했을 때는 우리가 아직도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선 첫 걸음을 단순하게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의롭고 정직한 것, 하나님이 보셔도 누가 보아도 의롭고 정직하고 진실된 것.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이야기들을 하면 미련하다 할지 모르지만 누군가 그것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끝까지 주장하는 자들이 있으면 그것이 옳다 증명될 날이 올 거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또한 그 의를 또 우리의 옳음을 증명해 주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의를 생각하실 때에 내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어떤 은혜와 긍휼, 내가 입은 그 사랑, 이것만을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의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사회와의 관계 속에서 항상 그것이 동일하게 일관되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항상 생각하고 판단하고 말하고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의로우신 성품으로 우리 모두가 배부르고 만족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참으로 의가 없는 자들입니다. 또한 온갖 불의가 넘쳐나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의의 통치를 간절히 사모하게 하시고 또 손해와 핍박을 받게 되어도 의의 열매를 내며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구원이 하나님의 그 용서와 은혜와 자비와 사랑임을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 속에 드러난 그 하나님의 의에 우리가 줄이고 목마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중심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